행복한 성도 72번째 시간으로 고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교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때입니다. 행사장에서 스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마침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스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고해죠. 고해는 불교 용어죠. 고통이 가득하여 마치 바다처럼 헤어나오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맞습니다, 스님.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둘 다 인생이 고통이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은 달랐죠.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스님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불교에는 엄격히 말해서 신이 없습니다. 석가도 인간입니다. 깨달은 인간. 결국 그분의 고통 해결 방법은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돌을 닦고 내가 노력하면 고통에서 자유케 된다. 그러나 저나 기독교는 아니죠. 우리는 주님입니다.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얼마 전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90% 이상은 일상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40%는 과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대요. 과한 스트레스가 뭐냐?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나 질병이 생기는 게 과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10명 중 4명이라고 해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영역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받는 경우가 71.8%, 학교 생활에서 49.6%,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40.6%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할 데가 없어요. 집에서도 스트레스,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모든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은 남성보다 스트레스 받는 비율이 1.7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이 그만큼 섬세하고 또 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정의할 때 보통 3S로 정의합니다. 스마트 시대, 스피드 시대, 스트레스 시대. 스마트, 너무 편리해지고 발전했습니다. 스피드, 너무 빨라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삶은 오히려 더욱 압박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순이에요, 인생에. 아무리 노력하고 발전했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는 더 많아졌다. 결국 답은 뭡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됩니까? 주님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생에 대한 주님의 정의입니다. 제가 스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수고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또 하나는 계속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라는 건 지쳐있다, 힘들다인데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제가 현재 시제로서 계속입니다. 헬라어로 코피엔테스인데 계속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게 끊임없이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코피엔테스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는 수동 분사입니다. 즉 내 잘못 때문에, 나 때문에 수고하는 여기도 있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경우에요.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정치 지도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정리하면 나 때문이든 남 때문이든 결국 지침과 또 고통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해결 방법, 물질로 노력도 권력도 해결 못합니다. 해결 방법은 다시 말합니다. 주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이 답일까요? 그리고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자,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기 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와 창세기 수고가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이야기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생긴 게 뭡니까? 수고입니다. 그게 본연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겁니다. 죄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생긴 게 수고입니다. 이 수고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요? 우리의 수고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수고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다. 석가 안 됩니다. 유교 안 됩니다. 공자 안 됩니다. 마호메트 안 됩니다. 이슬람 힌두교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 예수님, 오직 예수를 통하여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됩니다. 영혼의 짐이 해결됩니다. 마음의 짐이 해결됩니다. 정신적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짐이 해결됩니다. 그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전인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조금이나마 했을 거예요. 성도라면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난의 해결입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국민소득 2만 불 이상,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를 색칠해 보십시오. 그러면 30여 개국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대부분 95%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95%가 기독교 국가예요. 나머지 5%도 원래는 기독교였는데 다시 변절된 국가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가난의 짐이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북한 잘 삽니까? 넘쳐나요. 뭐가? 굶주린 사람들이. 우리나라 남한도 넘쳐나요. 뭐가? 음식물 쓰레기가. 멀지도 않아요. 1시간이면 가는 북한인데 북한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원래 복음이 북한에 먼저 들어왔죠. 평양 대부흥 운동 유명한 운동입니다. 북한이 먼저 뜨거웠어요. 근데 김일성이 들어오고 3대 세습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버렸어요. 그 결과 가난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남한은 경제 성장 기저에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 부흥이 함께 있었어요. 가난의 짐이 해결돼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는 반드시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질병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정복되지 않은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다시 유행한다고 합니까? 안 한다고 합니까? 재유행한대요. 백신 맞으래요. 65세 이상은 공짜인데 65세 이하는 15만 원 내고 맞으래요. 또 코로나가 온대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정복이 안 돼요.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아내 집사님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고통을 갖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직장 생활하시는데 직장을 못 가요. 수발 들어와서. 돌보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자녀들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우울해요. 힘들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마루타가 된 기분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한 달 동안 원인을 모르겠대. 난 아픈데 병원에서 원인을 모르니까 여기 막 찔러보고 여기 맨날 검사만 한대. 내가 마루타가 된 것 같대. 다행히도 놀랍게도 기도하고 나왔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아마 오셨었어요. 지금 서울 종로로 이사 가셔서 우리 교회는 출석 못하고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고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게 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병원이 들어왔잖아요. 병원으로도 치료하시고 기도로도 치료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의로운 해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은 오늘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무기력한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힘이 없대요. 그런 분들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시다면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치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소통가로 유명하신 분이죠. 김창옥 교수님. TV에도 요즘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분이 어렸을 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 가면 그 호구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학령단이 있어요. 부모님 학령단. 부모님, 아버지 뭐, 어머니 뭐. 그래서 뭐 학력을 조절하는데 김창옥 교수님 아버지가 소학교 중퇴고 어머니가 무학이었대요. 근데 이게 초등학생이니까 상처가 되죠. 옆에 친구는 아버지 대졸, 어머니 뭐 고졸 이러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 때 학교 많이 못 가셨잖아요. 근데 김창옥 교수님 그걸 쓰는데 아버지가 소학교 중퇴, 어머니가 무학. 이 얼마나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병이 있는데 마음의 병, 척병. 뭐? 슬퍼도 기쁜 척, 없어도 있는 척, 약해도 강한 척, 아파도 건강한 척, 척척척. 여러분 자꾸 척척척 살아가면 뭐가 생길까요? 자분열이 일어나요. 오늘날로 좀 유식하게 말하면 공황장애. 요즘 공황장애 겪는 연예인들 많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과 달리 웃어야 돼요. 직업상 웃어야 돼요. 내 마음은 슬픈데. 사람이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데 속은 이런데 겉은 다르게 행동하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김창옥 교수님도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습관이 생겨서. 그런데 병원을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다가 예수를 믿고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건강하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막 웃기고 다른 사람들을 힐링하는 소통 전문가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근본에는 공영방송이니까 예수님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데 일반 강연에서는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그러면 변화된다고. 질병의 짐입니다. 또 하나는 죄의 짐입니다. 사실 무엇보다 제일 심각한 것 죄의 짐 아닙니까? 죄의 뿌리가 뭡니까?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입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죽어요.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자, 함께 읽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은 우리 흔히 죽었다 할 때 그 사망. 그리고 심판을 받고 예수 안 믿는 자들과 저런 자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의 사망이 둘째 사망.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의 짐도 해결되고 가난의 짐도 해결되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 해결돼요.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둘째 사망 없어요. 한번 죽고 나서 우리는 이제 왕노릇할 것만 남았어요. 예수 안에서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죄의 짐이 해결되고 둘째 사망이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 천국 생명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고인 대신 이어령 박사님이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왜 나중에 뒤늦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주변에서 물었어요. 그분이 망설임 없이 흔들림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자유 때문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큰 기쁨은 죽음에 대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무리 지성으로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재밌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괴종시계 있죠? 옛날에 괴종시계가 어떻습니까? 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똑딱, 그게 똑 2부 예배 때도 그러던데 똑딱인데 원래 괴종시계가 똑딱이 아니래요. 원래 괴종시계는 똑똑똑똑. 근데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똑딱. 왜 그럴까요? 사람의 심리 때문이래요. 우리는 항상 대조되어 생각해요. 위에 아래, 밝은 거 어두운 거, 양, 동, 서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근본에는요 생과 사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원래 소리는 똑똑똑인데 우리는 똑딱 똑딱 이렇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는데 이 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머리로.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자유해졌다라는 거예요. 지성으로 해결 안 되던 것이 영성으로 해결됐다.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죽음의 정복입니다. 시편 116편 5절입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바울처럼 힘있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그렇다면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주님이 답인 줄 알았다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갈 게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갑니까? 대표적인 방법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가 문제도 많고 부족합니다. 죄인들이 모이고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확실하게 주님 앞에 가는 방법은 교회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간다 이꼬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짐이 쉼으로 바뀝니다. 내 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난의 짐, 질병의 짐, 고통의 짐, 죽음의 짐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해결됩니다. 김신조 목사님이 지난 4월에 소천하셨습니다. 목사님이신데 원래는 무장공비였죠. 간첩 김신조.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남한에 와서 결국 생포되어서 살았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막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변화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까지 되었어요. 수많은 집회에 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청와대에 칼을 들고 왔지만 하나님은 내 심장에 십자가를 심으셨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 주님께 오라. 교회에 오라. 자기가 변화되었다는 걸 보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변화됩니다. 짐이 쉼으로 바뀝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무슨 말입니까? 자격 없어요. 자격 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어린아이처럼 오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 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격은 상관없지만 자세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쩌면 이 설교를 한 이유, 이번 주 설교를 이 말씀을 잡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달 정도 교회를 나오신 새 신자가 요즘 교회를 안 나오세요. 걱정이 되었어요. 물어봤어요. 수소문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물질이었어요. 그분이 교회를 나온 이유는 첫 번째 주 목적은 물질의 짐이 해결된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부욕해 된다. 여러분, 부욕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난의 짐을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한 달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물질의 짐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분 말로는 더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직장 나간대요. 돈 번대요. 그래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영생의 짐보다, 천국의 짐보다 당장 물질의 짐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실망하고 안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분의 물질의 짐이 왜 해결이 안 됐을까요? 물론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고 진정한 원인과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해결해 줄게. 짐을 쉼으로 바꿔 줄게. 그런데 자세는 중요하다.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래요. 자,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세요. 주님이 나타나세요. 어린아이처럼 나오고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대요. 그 말은 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말이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라?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오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라는 걸까? 궁금하죠? 항상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은 15절부터입니다. 15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짐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더라 라고 말하는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무반응이에요.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애곡하는데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아무 반응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신앙생활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이 짐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무반응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웃긴 이야기를 해도 웃지 않고 우는 이야기에도 울지 않아요.
무반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에 대해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18, 19절 함께 읽죠.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삐딱해요. 안 먹으면 귀신 들렸다 하고 먹으면 즐긴다고 하고. 무슨 말입니까? 삐딱해요.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마음이 왜곡되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삐딱하게 받아들여요. 지지난주에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왜 드림 자꾸 설교하지? 헌금 이야기 설교하지? 교회 재정이 떨어졌나? 그냥 온전히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지난주에 신령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자꾸 삐딱하게 받아들여요. 무슨 도사도 아니고 신령이 뭐야? 온전하게 건강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삐딱해요. 신앙생활을 삐딱하게 해요. 마음이 삐딱해요. 왜곡되어 있어요.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을 해도 삐딱해요. 그냥 건강하게 온전하게 받아들이질 못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자세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한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즐겁게 많이 드리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도 한번 복을 받아보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보자. 하나님 시험하라 그랬는데 한번 해보자. 즐겁게 많이 예배 드려보고 즐겁게 많이 기도해보고 즐겁게 많이 있는 그대로 상대적으로 비율로 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힘껏 한번 드려보자. 그럼 주님 나타나십니다. 지난주에 신령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 아멘이다. 내가 요즘 성령 충만이 너무 떨어졌어. 소멸되었어. 옛날 같지 않아. 그래 더 기도해야지. 요즘 TV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 쓸데없는 쇼츠 유튜브 보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 쓸데없이 사람들 친구 만나고 그 시간에 내가 성경을 더 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야지. 그럼 주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삐딱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이 자꾸 숨어요. 숨기셔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권능은 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잊어먹어버려요. 우리가 제일 잊어버려야 되는 말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에요. 이 반대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을 그렇게 경험해 놓고 다 잊어먹고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요구만 해요. 불평만 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회개할 줄 몰라요. 내가 이만큼 산 것,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의 비행기가 폭파됐어요. 240 몇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하필 병원에 떨어져서 의사하고 환자도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사를 읽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차가 막혀서 10분 늦어갖고 비행기를 못 탄 여자가 있대요. 못 타서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어요.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감사해요. 옛날에 윤영주 장로님이 그랬다고 하죠.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거기서 식사 약속이 있었는데 차가 막혀갖고 못 갔는데 원래 약속 시간대로 갔으면 그냥 백화점이 무너질 때 함께 죽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들이 눈에 보이게 일도 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왜 차가 막히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감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감사해요. 내 뜻대로 꼭 돼야 좋은 겁니까?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고, 내 뜻대로 결혼하고, 내 뜻대로 대학 들어가고, 내 뜻대로 돼야 좋은 겁니까? 주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꾸 나타나신다니까요. 근데 자꾸 잊어먹고 늘 아픔만 이야기.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는 분이 계시. 근데 이분은 온 몸이 맨날 아프대. 머리가 아프다고 기도해 줬더니 머리가 치료되니까 이번에 또 귀가 아프다나? 또 허리가 아프다고 기도해서 치료받더니 맨날 여기가, 이번엔 여기가, 이번엔 여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릴 줄 몰라요. 그러면 주님이 자꾸 숨는다니까요. 하나님 인정하고 교회에 자꾸 나오고 철야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근데 귓등으로 들어요. 반응이 없어요. 아니면 삐딱하게 받아야 돼.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요. 그러면 주님은 자꾸 숨는다니까요. 여전히 짐은 많아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권능과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 한번 돌아봅시다. 성도들마다 주님 만나고 짐들이 해결되고 간증이 넘쳤을 때 그때 우리는 대단히 적극적이었죠. 특별히 순복음에 뭐가 많았습니까? 아멘. 별거 아닌 거에도 아멘. 어쩔 때는 목사님이, 강사님이 막 웃기는 이야기하고 뭐 성경 말씀도 아닌데 무조건 아멘, 아멘. 그럴 때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풀어지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점점 똑똑한 척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척해요. 그거 좋은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자꾸 유지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굳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자꾸 숨지 않게 되길 바라요. 이렇게 무반응이거나 왜곡하는 반응이나 교만한 반응을 하나님 숨어버려요.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반응하고 침노할 때 빼앗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지명에 주가 들어가는 도시 있죠. 통일신라와 고려 때 전통적인 거점 도시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경주, 상주, 전주, 나주, 충주, 청주 이런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태종 이방원 때 그보다 낮은 수준의 행정도시에는요 천과 산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주보다 좀 낮은데 예를 들면 인천, 이천, 순천, 부천도 있네. 부천 했잖아요. 왜 자꾸 천만 해요. 부산, 울산, 군산. 그러니까 주가 더 큰 개념이었고 큰 도시였고, 그 다음에 천과 산을 붙인 거는 낮은 도시였는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전됐다라는 거예요. 왜 역전됐느냐? 주가 붙은 데는 이름 자랑하다가 노력 안 하다가 그냥 도시가 쇠퇴하고, 천과 산을 붙인 도시는 열심히 일해갖고 오히려 도시가 더 활성화되고 이제는 역전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일리 있는 이야기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중되지 맙시다. 우리는 끝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날마다 주님 만나시기를, 교회 올 때마다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72번째 시간으로 고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고통이라는 인상의 진단에 적법한 처방은 주님입니다.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순수하게 아멘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길을,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세상이 줄 수 없는 빛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목사,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끝까지 유지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